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삶과 더불어서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라 하는 뜻인 줄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는 물론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3절 하반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은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이라 하는 말은 그러므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걸 메시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고 무덤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떠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슬픔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똑같이 슬퍼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무속인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예수 믿게 된 한 여성도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는 거의 1년 365일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 산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은 다음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데 마음에 평안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귀신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마음의 큰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내일 죽어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내일 죽어도 괜찮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죽은 이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4장 13절 상반절에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즉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세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성도들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아. 4장 14절 15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고 15절 자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는데 완전히 죽고 없어졌다, 멸망됐다,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 아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15장 6절도 보십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성도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을 자는 것은 깨어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성도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장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것은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부활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확실한 일이 있지만 그 확실한 일들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에베소 5장 14절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성도들이 부활할 때가 반드시 있다, 깨어날 때가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이 이외의 구절들도 참으로 많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분명하게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은 가장 분명한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자는 성도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4장 15절 하반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는 자, 즉 죽은 성도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우리는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보다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잠자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산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4장 16절 3반절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의 호령,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마치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흔들면서 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4장 16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죽은 성도들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먼저 입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사의 소리가 들리고 주의 호령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사람에게 들릴 때, 그때 그것을 깨우는 소리이며 또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능력이 함께 전달되는 이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4장 17절 상반절에 말씀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뵙는 지상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지상에 있는 자들이 공중에 올라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델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서 에녹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또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완전하게 건너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샅샅이 찾았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성도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몸을 그와 같이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그 일도 분명하게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체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7절 하반절 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끌어올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휴거입니다. 끌 휴자 올릴 거자, 이게 거제를 드린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제물로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끌 휴자 올릴 거자, 끌어 올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휴거에 대해서, 휴거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휴거, 휴거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휴거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수많은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들이 땅에서 막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실종 신고가 경찰서에 빗받치듯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보니 믿는 성도들이 휴거를 한 것입니다. 비행기 운전하고 가다가 기장이 휴거를 해버리니까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휴거가 되니까 차가 그냥 가서 부닥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휴거하니까 아무리 땅에 차도 없으니까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책을 보면 정말 그런 세상에 올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27년 전인 1992년 10월 28일 서울 마포구 한 교회에 1,500여 명이 흰옷을 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정이 되면 자신들이 세계의 종말을 피해 하늘로 들려 올려갈 것이라, 즉 휴거될 것이라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TV로도 전국에 생중계로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에 올려질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자정이 지나고 1시, 2시가 되어도 올려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교회는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해체한다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다미선교회라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소식을 아마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휴거인데 성경에는 이 휴거라는 말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믿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휴거에 대해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공중에 1차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즉 휴거시켜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한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영원한 천국 시대를 시작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2번의 재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위한 공중의 재림과 천년왕국 지나고 지상의 재림, 2번의 부활과 예수 영접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 영접, 그리고 땅 위에서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2가지 영접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시는데 먼저 공중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완전히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천국 시대를 여신다. 완전한 심판 전에 1000년 왕국이 있다. 즉 완전한 재림 전에 1000년이 있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1000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1000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 1차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성도들이 주님을 뵙게 된다. 이것을 1차 재림, 공중 재림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설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안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세대주의라 하는 이론을 가진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년을 한 세대로 7세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7천년간 이 우주가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주장입니다. 7천년을 3세대로 나누는데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리고 천년, 왕국 천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세대주의적 천년설에 따르면 추후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이 땅에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공중에서 있게 된다. 그리고 땅 위에는 대환란의 시대, 1000년 동안 이런 시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입니다. 다미 선교회가 바르고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재림하신다라고 확신 있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도 지금 19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 천년의 특별한 기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다. 천국, 왕국, 천년 왕국이 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특별한 천년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간 천년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국 시대를 열어가신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천년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유대인도 민족적으로 회심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 천년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 그리고 이 천년의 황금 시대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대심판을 이루시고 천국 시대를 열어가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1장 11절 그리고 25, 26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장은 말세 시대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과 대치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교회의 황금기 천년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천년을 문자대로 받는 그것을, 이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어로 생각을 합니다. 즉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상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천년의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천년설의 그리스도의 두 번 재림과 성도들의 두 번 영접은 없고, 또 후천년설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의 황금기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장 16절 17절이 주님이 마지막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한 번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본문 4장 16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이렇게 끌어올려서 손님이 오면 마중을 나가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모시고 지상으로 내려가서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천천년설입니까? 후천년설입니까? 무천년설입니까? 그런데 이 천천년설에 대해서,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천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터에 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심을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라. 이렇게 오시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도덕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장 3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참된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밤의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의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아는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 특징, 낮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9절, 10절, 5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천연설 몰라도, 무천연설 몰라도, 후천연설 몰라도 이 한 가지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성도든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까지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믿음 위에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다. 5장 5절에서 6절 8절 말씀, 이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런 복잡한 이론은 몰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분명하게 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동행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